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22장은 유다 왕국의 왕 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는 이례적으로 요시아 왕에 대한 내용을 22장과 23장 두 장에 걸친 긴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서두에는 요시아 왕에 대한 총평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다윗 왕과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간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이유로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에 대해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시아 왕에 대한 열왕기하의 전반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알아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가운데 나오는 요시아 왕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참된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아 왕은 그가 18살이었던 해에 왕위에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시점은 그로부터 18해가 지난 요시아 왕이 26살이 되는 해입니다. 한창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었던 요시아 왕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성전을 어지럽히고 방치해 두었던 선왕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 했던 요시아 왕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혹은 누군가가 요시아 왕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올랐던 어릴 적 시절부터 혹은 그가 자라나는 시간 동안 그를 돌보고 지도해 주었던 누군가의 직간접적인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실행할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요시아 왕의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신앙은 마음을 먹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의지 혹은 선한 양심을 주실 때에 우리도 요시아 왕이 담대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전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보인다면 반드시 보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요시아 왕의 성전 보수 사건이 훗날 전무후무한 유다 왕국 최대의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개인적 신앙의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책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고 서기관은 이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낭독해 올렸는데요.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아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 세월 유다 왕국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이와 같은 반응은 사실 성경 가운데에서 자주 찾아보기는 어려운 반응입니다. 특히나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나 지도자들에게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후에 요시아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이에 여선지자 훌다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계획했다. 그러나 나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겸비한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았다.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얼마간 유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기로 굳게 결정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었던 그의 모습 때문에 당대의 유다 왕국은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낭독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의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시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한 삶의 시작은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늘 붙잡고 읽고 또 읽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그저 우연하게 들려오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함들, 부도덕함, 벗어나기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의 굴레까지도 함께 찢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결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겸비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양심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고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고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개인적 신앙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동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개인과 민족에게 진정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소망을 품은 사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반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무릎을 꿇게 싸우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거룩한 등불로 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